제가 얼마 전에 그 자동차를 바디샵에 맡겼습니다. 사실 차는 여전히 잘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시동도 걸리고 앞으로 잘 나가고 브레이크도 잘 밟혔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엔진에서 큰 소리가 좀 무슨 탱크 같은 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또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어디선가 좀 덜컹거리는 그러한 소리가 났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제 굴러가는데 여전히 차니 가는데 브레이크도 잘 잡히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냥 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비사가 이제 차를 제가 맡기니까 인스펙트를 한 후에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엔진 그 배기관에 작은 그런 홀들이 구멍들이 이렇게 생겨서 소리가 이제 커진 것이고 또 이렇게 바퀴를 붙잡고 있는 그런 여러 연결 부위가 있잖아요. 그런 연결 부위가 차가 이제 좀 오래되면서 헐거워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굴러가지만 문제없이 굴러가지만 어쨌든 이대로 두면은 반드시 더 getting worse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제 마음에 딱 다가왔어요. 이 단어가 굴러간다. 여전히 차는 굴러간다. 이것이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굴러간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굴러간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보여도 엔진 배기관에 또 엔진 배기관뿐만 아니라 또 어디 제가 못 알아듣는 전문 용어를 하는데 어디에 또 구멍이 생겼대요. 제가 브랜드 네임은 좀 얘기할 수 없지만 요즘 문제가 많은 차예요. 일본 차인데 이 바닥이 하여튼 메탈이 굉장히 약해서 쉽게 녹슬고 쉽게 빵꾸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차들이. 그래서 거기 구멍들이 생겨서 이제 시끄러워지고 또 그냥 소리만 그냥 그러면 괜찮은데 가스 효율도 이제 당연히 떨어지고 차가 오래돼서 이제 조금씩 헐거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무시한 채로 타고 다니면은 어떤 가장 나쁜 순간에 그것이 사고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우리가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나의 영적인 엔진에 구멍 난 곳이 없습니까? 내 마음의 나사는 지금 단단히 조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헐거워져서 그냥 조금만 범프가 나오면 조금만 흔들려도 덜컹덜컹 거리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팍 나냐면은 무슨 말을 제가 할 것 같아요? 오라 우리가 뷸라 비치로 가서 교회를 새롭게 하자. 이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 가지로 저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 배경을 봐야 이 말씀의 그 무게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14절, 15절만 읽었지만 그 앞부분, 11장 앞부분에 보면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야베스 사람 길르앗을, 이 야베스의 길르앗을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항복 조건을 묻자 나하스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것이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 오른손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눈 빼는 거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잔인함이 아닙니다. 특별히 왼쪽 눈도 아니고 아무 쪽 눈도 아니고 그냥 일부러 지정을 해서 오른쪽 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당시에 치르는 사람들은 금방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른 눈을 빼면은 전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방패는 어떤 손으로 들어요? 왼손으로 듭니다. 특별히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 대부분이 오른손잡이니까. 방패는 왼손으로 이렇게 자기를 듭니다. 그렇죠? 이 방패로 왼쪽 시야가 가려지죠. 되니까. 그러면은 어느 쪽 눈으로 주로 봐야 돼요? 이 오른쪽 눈으로 이렇게 가리면서 오른쪽 눈으로 봐야 되는데 오른쪽 눈을 빼버리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싸울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나하스는 이 이스라엘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었어요. 아주 휴밀리테이팅 하는 거죠.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온 이스라엘을 욕되게 하리라. 즉 수치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수치를 주려고.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단번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싸울 힘을 뺏어가 버립니다. 싸울 힘을 뺏어가 버려요. 눈을 하나 뽑아 버립니다. 그리고 수치심 속에서, 스스로의 수치심 속에서 주저앉게 만들어 버립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너 같은 게 무슨 증인이야.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우리를 무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울이 이때 왕이 되었었죠. 막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었어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은 나와요.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분노 말하는 것이죠.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이 노가 크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암몬을 아주 크게 이깁니다. 대승리를 거둡니다. 나라가 구원받았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기뻐서 막 날뛰고 있습니다. 사울은 영웅이 되었죠. 근데 바로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본문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라, 오라. 여러분,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선지자이면서 또한 제사장이고 바로 이 사울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고 후에는 이 사울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누구를 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까? 그 유명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아주 위대한 그러한 지도자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라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또 모두 소집하라 라고 지시할 수 있었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안 듣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최소한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런 권위가 있는 그 자리에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권위로 사무엘은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초청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게 뭐 강제가 아니에요. 강력하게 권하는 것뿐이죠. 초청하는 것뿐이죠. 또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예수님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자신에 대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나오라. 생수 대신 예수님께 나오라.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성경의 이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계속 초청을 합니다. 오라, 오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가지 비틀어 가지고 밧줄 묶어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르시는 분입니다. 초청하시는 분입니다. 강권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달 후에 우리 교회에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사무엘의 그 음성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서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오라, 우리가 함께 올라가자. 여러분 중에는 정말로 오실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이미 제가 얘기를 들었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모르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그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 사정을 말해주신 분들 정말 들었을 때 정말 안타깝고
재작년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갔는데 재작년에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몸이 안 돼서 못 가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고 또 한쪽으로는 막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미안해요. 뭐 저도 이제 그 에이지에 되겠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다만 올 수 있든 없든 간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진짜 질문입니다. 나는 이 초청을 정말 원하는가? 나는 이 초청을 정말 원하는가? 하나님이 아시는 정말 부득이한 이유 외에 하나님 앞에서요, 원하면 길이 열립니다. 근데 원하지 않으면 이유가 열립니다. 이게 원리예요. 금요일이 첫날인 금요일이 부득이하면 토요일부터라도 오십시오. 뭐 주일은 우리가 당연히 크리스찬으로서 항상 있는 주일 예배가 있으니까 기본이고, 여러분 인생은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선택들이 연결된 시간입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많은 선택들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노자매님 나오셨는데 수많은 선택 속에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지나간 그 선택은, 그 선택의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야베스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오른 눈을 잃을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전역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한 사람같이 나아온지라. 한 사람같이. 근데 몇 명이었어요? 33만 명이었습니다. 33만 명이 한 사람같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가해서 나왔습니까? 그들도 돌아봐야 될 밭이 있었고, 가축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왔습니다. 왜? 그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어를 보십시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무엘은 너희가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자. 누구도 갑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무엘 자신도 갑니다. 사울도 갑니다. 온 백성이 갑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온 백성이 다 가야 했습니까? 전쟁에 나갔던 그 군인들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혹은 리더들만, 지도자들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10장 27절을 보십시오. 성경 가지신 분들.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어떤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까? 10장 27절에 불량배가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왕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니라. 일부 믿음이 없는 자들로 인해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분명 소수였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개울을 흐린다. 겉으로는 나라가 세워졌지만 또 온 전쟁을 해서 정말 기쁘게 날뛰고 있지만 그 소수의 믿음이 없는 무리로 인해서 온전한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있었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승리 후에 12절입니다. 백성이 11장 12절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제 반대가 된 거죠. 승리한 쪽이 반대했던 사람들을 처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 이후에 또다시 찾아오는 위험입니다. 승리는 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기도 하지만 또 승리는 그 공동체를 나누기도 합니다.
너는 그때 어디 있었어? 너는 그때 반대했잖아.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13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으니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는 길갈로 함께 나아올 때 일어납니다. 그렇죠?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33만이 한 사람 같이 다 나온 거예요. 그 자리에도 그 길갈에도 나오는 마음조차 없는 들에게는 용서하려고 하는 자는 용서하지만 본인은 힐링을 받지 못해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반드시 회개할 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매일같이.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길갈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자리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있던 사람과 미지근했던 사람과 앞장섰던 사람과 비판했던 사람이, 또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과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 다 함께 한 제단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길갈로 올라가는 자기의 선택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다른 여느 교회들처럼 성도들 간에 마음의 거리가 있습니다. 오래된 성도와 새로운 성도 사이에, 또 열심히 봉사하는 분과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 사이에, 한국어가 편한 세대와 영어가 편한 세대 사이에, 믿음과 순종의 그 성숙도가 또 다 다르다 보니 이게 보이지 않는 그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 1시간으로는 여러분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지하고 이것에 대해서 영적 공허감을 느끼는 사람은 나름대로 예배 후에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막 나누려고 하지만 아무래도 주일 예배 딱 한 번만으로는 이건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딱 1시간 만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그러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함께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 수련회나 혹은 락인을 할 때 꼭 참여하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0장 24절 그리고 25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24절만 뽑아서 얘기한다면은 그 함께 모이는 목적을 얘기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돌아보아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자세히 들여본다는 뜻입니다. 그냥 잘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1차원적인 인사나 아니면 힐끗 보는 것이 아닙니다. 유심히 자세히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오픈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일부러 뜯어서 열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옷을 벗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함께 먹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래서 불편해도 애찬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적어도 이것만은 우리가 하자. 예배 후에. 그래서 함께 먹습니다. 또 함께 자봐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걸어봐야 합니다. 밤늦게까지 둘러앉아서 이야기해봐야 저 성도님이, 저 집사님이 이런 혹은 저런 아픔이 있었고 목사님도 이런 어려움이, 이런 고통이 있구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두 언어와 두 문화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그 아이들이 이 교회가 내 가족이구나를 배우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런 자리예요. 이걸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으로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저절로 배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가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책 가지고 가르치셨어요? 클래스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먹고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안 가르쳐도 가족이라는 것을, 오히려 가족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알게 되죠. 가족이 먼저 된 다음에. 세 번째, 장소를 보십시오. 왜 하필 길갈인가? 길갈. 발음이 좀 희한하죠? 길갈.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데나 장소를 찍은 것이 아니에요.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 여기서 여러분한테 언급할 수는 없지만 딱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여호수아 4장과 5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이 길갈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도를 세운 곳이 길갈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다가 드디어 세컨 제너레이션이 되어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발을 디딘 곳이 어디라고요?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 바로 12도를 세운 곳이에요. 왜 12입니까? 12지파이기 때문에 모든 지파가 하나 된다는 것을 의미해서 12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요단을 마르게 하신 그 기적을 기억하기 위해 그 돌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단순한 노력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께 순종할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둘째, 길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굴러간다는 뜻이요. 떠나가게 하다, 확 굴러가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길갈이라는 뜻입니다. 뭡니까? 자세한 건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성경에 나오니까. 그 수치스러운 그 시절이 굴러가 버린 자리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노예 생활이 그들에게 참 수치스러운 생활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의 왕에 굴복하여 그들이 명령하는 그대로 모든 것들을 해야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셔서 이제는 그 길갈에서 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떠나가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자녀 전에도 물론이지만 자녀가 된 후에도 우리에게는 어떤 수치스러운 기억들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굴러가게 하신다. 떠나가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기억을. 그러한 역사적인 자리가 바로 길갈이에요. 그리고 길갈은 뭐가 멈춘 곳입니까? 길갈은 뭐가 멈춘 곳일까요? 누가 얘기했는데? 이쪽에서 두 분이, 한 분은 입모양만 얘기하고 광야에서 양식이 멈춰서, 즉 만나가 멈춘 것이 길갈이에요. 뭡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길갈은 다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고 내 삶 속에 있었던, 여전히 어떤 기억 속에서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그 수치를 굴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 시대로 들어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길갈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왜 길갈로 가자고 했습니까? 우리가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자.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길갈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어디가요? 뷸라비치가 우리의 길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자리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일상에는 소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소음의 의미를 아시죠? 그냥 시끄러운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리트릿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왜 그러셨습니까? 그 같은 절 하반절이에요.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매일같이 일해야 되고, 아이들 데려다 주고, 병원 가고, 우리의 가게를 열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사는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로 나오너라. 따로 나오너라. 여러분, 수련회는 해야 할 일 하나가 더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일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지쳐서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쳤기 때문에 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단어입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러분, 나라는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는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사울은 이미 왕이었습니다. 미스바에서 이미 제비 뽑아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뭐예요? 다시 새롭게 하자. 다시 새롭게 하자. 왜입니까? 신앙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옛날에 받은 그 한 번의 은혜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새롭게 하라.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두 절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이 말씀을 넌 크리스찬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크리스찬한테 얘기한 거예요? 성도에게, 크리스찬에게 한 말이에요. 이미 새롭게 되었어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다시 얘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에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계속 새롭게 돼요. 전부 다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시 구원의 그 경험으로 돌아갈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도 정기 점검을 합니다. 저는 물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긴 하지만 자동차는. 우리 몸도 정기 검진을 받죠. 그런데 우리 영혼은 언제 점검합니까? 언제 점검하세요? 여러분, 영혼을 언제 점검하십니까? 15절을 보십시오. 길갈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그곳에서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목제. 화목제는 뭐예요?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동시에 그 화목제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는 제사입니다.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주고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수직의 화해와 수평의 화해가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입니다. 둘째, 크게 기뻐하니라.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니라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갱신의 자리는 무거운 자리가 아닙니다. 수련회의 자리는 무거운 자리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의 자리입니다. 안식의 자리입니다. 회개가 있고 화해가 있고 그리고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크게 해주십시오. 내 증인이 되리라.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You shall be my witness. 여러분, 증인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혼자 광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적한 그곳에서 쉬고 회복된 제자들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온 세상을 뒤집는 그러한 제자들이 된 거예요. 정말 온 세상을 뒤집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그 생명의 복음이 온 세계에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그 한적한 곳에서 쉬고 회복된 그 제자들이. 증인은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또 증인은 길갈에서 만들어집니다. 증인은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는 그 자리에서 만들어집니다. 한 달 후 우리에게 길갈이 열립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단하지 못하신 분들 기도하겠습니다.